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단어와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이고 그리고 메시아는 아람어입니다. 둘 다 뜻이 똑같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우신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위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시겠다 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과 같은 왕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온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였어요. 정치적인 메시아.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로마 정부를 등에 업은 권력자들과 세리들에게 수탈을 당해서 매우 어려움 속에 지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과 같은 왕이 일어나서 로마의 압제 속에서 해방시켜주고 자기들의 의식제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것을 기대했던 거예요. 나라를 회복시켜 줄 것에 대한 기대를 갖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십니다.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고치십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납병 환자, 중풍병자, 그리고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도 고치십니다.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고치십니다.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하십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십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십니다.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4,000명을 배불리 먹이십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고 소경 바디메오 눈을 떠서 보게 해주십니다.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 모든 이적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만 있으면 의식주 문제도 다 해결될 뿐 아니라 이런 능력을 가진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능히 로마의 압제 속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라고 생각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런 상황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 이상을 배불리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자, 어린아이와 부녀들까지 포함하게 되어지면 2만 명이 좋게 넘었을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분을 합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읽어요.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토록 자기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아서 임금을 삼으려고 합니다.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라면 로마의 압제에서 자기들을 해방시켜 줄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조용히 혼자 그곳을 떠나서 산으로 가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임금의 길이 자기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 자기 길임을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임금의 길을 걸으셨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리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영원한 하늘의 영광은 잃어버리게 되셨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만왕의 왕도 되실 수가 없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도 되실 수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지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먼저 자기 부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런데 십자가의 길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멸시의 길입니다. 죽음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은 영광의 길입니다. 아멘. 생명의 길입니다. 승리의 길입니다. 부활의 길입니다. 영생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단지 백성들의 배고픔을 채워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명의 떡임을 말씀하고 싶으셨어요. 당신이 생명의 떡임을. 자, 그리고 먹는 문제를 통해서 영원한 세계를 말씀하고 싶으셨어요. 생명의 떡을 믿음으로 모두가 영생을 얻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무리들이 원했던 것은 전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온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보겠어요. 시작.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먹고 배부른 까닭이었다는 거예요. 먹는 문제 때문에 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셨는데 백성들의 관심은 떡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떡에.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찾으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입니까? 병고침을 위해서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해결하기 힘든 고난의 문제 때문이십니까?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한 마을을 지나가시게 되자 그곳에 살고 있었던 10명의 납병 환자가 예수님을 보고 소리를 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예수님 믿고 죄에서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나병을 고침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여러분, 당시 제사장들은 나병의 유무를 판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병에 걸린 사람이 깨끗함을 받고 그리고 공동체 속에 들어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결정해 주는 사람이, 당신은 깨끗함을 받았다고 결정해 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가서 몸을 보이라 하신 말씀은 너희 깨끗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가서 너희 몸을 보이고 정상적인 생활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10명의 납병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려 가던 도중에 깨끗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10명 모두가 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자기 몸에서 납병이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드립니다. 한 사람만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감사할 줄 알았던 그 한 사람을 향해서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10명의 납병 환자의 목적은 치료였습니다. 치료.
그런데 예수님은 치료를 통해서 10명의 납병 환자가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구원받기를. 그래서 9은 어디 있느냐 찾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9명도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정말로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은 구원이었고 영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10명의 납병 환자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은 치료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10명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 때문이에요. 10명 중에 9명이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10명 중에 5명이었으면 그래도 위안을 삼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10명 중에 1명이었습니다. 1명. 결국 9은 고침받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지만 지옥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필요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찾으셨습니까? 인생의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 찾으셨습니까? 예, 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처음에는 그것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동일하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진정으로 주시려고 하시는 구원과 영생은 얻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납병에서 고침받는 거 감사한 일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거, 이거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것을 구하지는 마십시오. 예수님을 구하십시오. 예수님을 구하십시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님 안에 참된 자유가 있고, 예수님 안에 참된 평화가 있고, 예수님 안에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부흥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육신의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입니다. 영생의 떡입니다. 그래서 때로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쉽게 해결해 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가장 응답받기 쉬운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예수 딱 믿기 시작한 순간 기도하는 거 잘 들어주세요. 왜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간증거리 있게 하세요. 그런데 계속해서 응답받고 은혜를 체험하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동일한 것만 구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육신의 배가 불러서 예수님을 떠난다면 차라리 배고픈 것이 더 낫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치료받아서 예수님을 떠나게 되어진다면 차라리 연약한 것이 복입니다.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유명해져가지고 예수님을 떠나게 되어진다면 차라리 세상에서 실패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독생자 외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지요. 그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가 간구하는 거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그것은 그분에게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더더욱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셔서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 거절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영생입니다.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랬어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이게 아버지의 뜻이래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아들을 보고 믿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를 경험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자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서 혼자 산에 가셨다고 하셨지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포기했어요. 예수님을 찾아서 가버나움까지 오게 되어집니다. 가버나움까지. 자,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2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33절을 보겠어요.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떡은 어디서 내려와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뭘 주기 위해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래요.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래요. 그 다음에 또 보겠어요. 34절 읽어요. 시작. 자, 이렇게 되어지니까 백성들이 뭘 요구하는 거예요? 그 떡을 우리에게 달라고. 읽어요.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라고 그들이 백성들이 요구하자 3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십니다. 결코 줄이지 아니하는 떡, 결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는 생명의 떡이십니다. 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하자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41절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뭐해요? 수군거려요. 수군거리면서 이르되 읽어요.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서로 수군거리면서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지를 않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48절에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1절에서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고 하십니다. 58절에서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징검다리였습니다. 징검다리는 계속 머무는 곳이 아닙니다. 강을 건너기 위해서 잠시 밟는 곳이 징검다리지.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과 표적과 체험을 통해서 사망의 강을 건너서 영원한 생명에 영생하는 그 나라로 건너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39절 4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두 구절 속에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그리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는 것, 그리고 그날에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지만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고 산 자는 변화되어서 부활체로 변화되어서 휴거되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한 번 더요.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래서 51절에서 5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잡혀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흘릴 피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요,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실상 경제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생의 문제, 생명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돈이 소중하고 귀하다 할지라도 생명보다 더 귀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자, 구원의 문제 해결하지 못한 채, 영생의 문제 해결하지 못한 채 내일 모레 죽을 사람에게 수많은 재물이 그리고 소유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67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오병이어의 기적의 놀라운 사건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68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이 주님께 있음을 믿는 사람들은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아멘이지요. 이제 아멘할 준비하세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입니다. 영원히 살게 하는 떡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는 떡입니다. 그 떡을 먹읍시다. 그 예수님을 믿읍시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시고, 아멘,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